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그래서 지난 2시간에 이어서 오늘 새1성가 38장 말세 비밀의 노래에 대해서 첫 시간에는 1절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늘에 감춘 오묘한 비밀도 알게 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도 가지게 되고 간절한 마음도 가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가까울 때에 시련의 시기 올지라도 그 시련이 길지 않으니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에 드려야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로 4절 말씀은 오늘 아침에 다니엘의 한 일에로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그리고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첫째 화와 둘째 화를 나누어서 우리가 오늘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한번 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아침에 강조를 했습니까? 우리가 인을 맞기 위해서 오늘이란 날에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애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우리가 인을 맞아버리면 이후에 다가올 환난과 재앙은 우리와 하등 관계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재앙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3절로 4절 가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5절로 7절 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일교회에 허락하신 이 가사가 왜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진 자의 눈물의 회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비한 곳에 보호함으로 짐승의 피해 안 당한다. 눈물의 회개를 하는 기간이 언제일까? 또 예비한 곳, 짐승의 피해라는 것은 무엇일까? 또 표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를 갈라서 놓고 심판하는데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의 애통의 소리 진동한다. 승리자 들려 일한 데 따라 왕국의 권세 차지하고 택한 자 남아 재앙을 면고 안식의 복락 누리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로 7절 말씀, 이 5절로 7절 가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7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구원 획득이라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획득이라는 제목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받을 사람들의 부류를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압축을 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부류 외에 이 두 가지 종류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환난과 재앙으로 빠질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없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아닙니다. 1절로 8절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느냐. 1절로 8절에 크게 중요한 구절만 확대를 해놓았습니다.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동방 땅끝에서부터 해돋는 데로부터 시작해서 인을 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 맞은 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 각 교회와 종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신 요한을 통해서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게 하신 이 편지 형태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영적으로 이스라엘, 이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가운데서 14만 4천으로 특별히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수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 요한계시록 7장은 구원의 두 부류를 말씀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부류는 무엇이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14만 4천 명으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14만 4천으로 부류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반열을 이렇게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실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9절로부터 끝절까지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두 번째 부류, 두 번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14만 4천을 본 이후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분명히 첫 번째에서는 뭐라고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14만 4천이라고 하셨는데 9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1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헌진이도 앞에 봐야지.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에 주의해야 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난이 닥쳐왔을 때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구원의 두 부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1절로 8절에서는 14만 4천, 그리고 두 번째는 9절로 이후 9절에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무수히 나올 것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져요. 전 3년 반이라는 기간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전 3년 반에 들어가서 확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이라는 기간에 이 5개월 환란이라는 기간이 오기 전에 인을 맞기를 이 수가 완전히 차야 된다라고 오늘 새벽 시간에 전했습니다. 5개월 환란에는 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화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인을 맞아야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전 3년 반의 기간이 오기 전에 이미 전 3년 반에 들어가면은 이미 하나님의 판단이 끝난 거예요. 전 3년 반에는 인정해줘서 이 사람 그 전에 열심히 했으니까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그 시기는 오늘이라는 시기입니다. 전 3년 반이 시작되어 버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두 증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초대교회 외에는, 입맞은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의 시기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오늘이라는 날에 가정과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이렇게 청황생말이 온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유물주의, 공산주의, 무신론 사상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어떻게요? 청황생말의 세력들이 온 세계를 미쳐 날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미혹들이 뭐에 다 침투했다고 그랬어요. 여술의 내검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드라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요에 들어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보고 있는 웹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론 기사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누리고 보는 또 학교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교조 선생들에게서 유물주의, 공산주의 사상들이 뿜어져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도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이 이런 유물주의, 무신론 사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유신학, 퀴어신학이라든지 어떤 해방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건전한 교회들 사이에까지도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전 3년 반의 기간이 시작되었을 때 너 충성했구나, 너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래서 한 명 한 명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서 이 사람 인정한다 쾅 찍어주시는 거예요. 전 3년 반의 기간에 시작해서 두 중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스가랴 4장 말씀에서는 아주 작은 2, 3인, 3, 4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적은 무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동방 땅끝 해돋는 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정황상 말의 미혹의 세력, 사상전에서 승리한 사람들, 말씀으로써 내 안에서부터 멸공이 되고 시작되어서 완전히 이 유물주의, 공산주의의 모든 미혹들이 내 안에서부터 완전히 사라진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으로 이렇게 모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전도를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해요? 인을 맡게 되면 전 3년 반이라는 이 1260일 동안 어떻게 해요? 다시 예언을,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시 예언하는 일이, 세계 만방에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예언한다는 것,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했어요? 은혜시대 초림의 예수님을 일부 예언했고, 그 다음에 뭘 예언했어요? 환란시대가 올 것이다, 너희의 부패를 돌이키고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세계 만방에 다시 전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다시 전하게 될 때에 이 5개월이라는 기간, 황충이 때들이 일어나서 온 세계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다 해하고 다니는 그러한 상황, 또 북방으로부터 전 무신론 공산 세력들이 남방까지 치고 내려오는 그러한 무서운 환란, 북방 환란이 닥쳐오는 그러한 시기에 이러한 셀 수 없는 흰 무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겠어요? 근데 이 5개월 환란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큰 환란에서, 5개월 환란이라는 이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이란 날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옷을 씻어서 희게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공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시작할 때는 부분적인 성령의 역사는 끝나요. 오순절에 시작하여서 지금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끝납니다. 전 3년 반의 기간이 시작되면, 전 3년 반의 기간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는 7명의 완전한 역사만 있게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만 역사하세요. 부분적인 역사는 다 그쳐죠.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 부분적인 성령의 역사는 그쳤는데 5개월이라는 기간에 그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 이러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개월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사람들이냐? 이 전 3년 만에 이러한 권세를 받은 종들이 예언을 증거하게 될 때 마지막 5개월에 들어가서는 저 북방, 지금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의 빛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요한계시록 8장 7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3분의 1 지경이 낮이든 밤이든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에 빠져버렸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성도들의 빛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공산 정권이 세계 3분의 1을 아시아 북방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복음의 빛이 없어졌어요. 드러내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거기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럼 그 사람들을 그냥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겠느냐,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공이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전 3년 만에 인정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종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북방의 세력들이 내려오는 것에 대항하여서 치고 올라가서 북진에 대하여서는 여러 구절에 말씀했습니다. 미가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세력들이 우리의 땅을 밟을 때에는 7목자와 8군왕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에서는 우리가 밟아보지 못한 땅을 안연히 밟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 여러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5개월이라는 기간에는 입맞은 종들이 북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북방의 공산 정권에도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십자가의 존재 자체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저 공산 정권에 들어가서 그 특수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그때 가서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고 종족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하고 초대교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미 우리 이 앉아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옷을 이미 씻었어요. 이미 씻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구원의 부류가 몇 가지만 있다고요? 2가지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14만 4천하고 셀 수 없는 흰 무리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셀 수 없는 흰 무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보혈 공로를 받았으니까. 이 5개월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아직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긍휼을 주셔서 셀 수 없는 흰무리로 나오게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자유세계에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대로 접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아주 축복된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14만 4천의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전부 황충의 피해를 당하게 되고 전부 후삼년 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몇이든지 죽이게 하는 무서운 환란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지만 그래서 자꾸만 다음 세대를 양육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써요. 딱 14만 4천이에요. 1도 더하지 않고 2도 더하지 않고 정확히 14만 4천입니다. 이 외에는 전부 다 대부분 99.9%가 후 3년 반 5개월 환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주 어린 예승이 정도 되는 그러한 어린 아이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첫째와 둘째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후 3년 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자유세계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야 될 것을 목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멸류관을 목적하고 싸운다 그랬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다름질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주심을 믿는 거예요. 상주심을 믿고 따라가야 주님께서 기쁘시게 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5개월이라는 기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5개월이라는 기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14만 4천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돼요.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빛을 밝혀주는 이 밝은 빛이 자기들의 심령에 비춰지니까 어떻게 해요?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공산정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천년왕국의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것에 대하여서 대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 12장에서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5개월 환란에 일어날 대회개의 운동을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다 그래요. 우리도 그랬어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들을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애통하며 통곡하는 일이 있게 돼요. 14만 4천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몰랐는데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예언하고 말씀을 전해주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 공로를 내가 지금 입게 되는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을 때 회개하고 부르짖는 이런 대회개의 운동이 14만 4천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무기또 골짜기에서는 어떤 애통이 있었냐? 이 구약시대 유다에 마지막 불길을 일으키고자 했던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무기또 골짜기에서 전사했을 때, 서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 왕을 위하여서 대성 통곡하는 눈물의 날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눈물의 날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5개월 환란을 통해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공산정권 하에서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사실상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사실상 짐승과 같이 살았는데 이성이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할 만큼 살았던 그런 피폐한 삶을 살았던 공산 치하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복음 또 천년왕국의 이러한 아름다운 소망을 전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지난날을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통곡하는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대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화면에는 안 나왔는데 스가랴 13장 1절에서는 또한 뭐라고 말씀했느냐? 말일의 삼시기를 말씀할 때에
죄와 더러움은 씻는 셈이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5개월 환란에 들어가서 대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럼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먼저 우리에게 열려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회개의 운동이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고 14만 4천으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만과 후 3년만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5절 초반부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진 자의 눈물의 회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떨어진 자의 눈물의 회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떨어진 자가 뭐냐면 14만 4천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떨어진 자의 눈물의 회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했는데, 떨어진 자의 눈물의 회개는 5개월이라는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지금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99.9%는 다 짓밟힐 것이라 했어요. 후 3년 만에 빠지고 첫째 화, 둘째 화에 다 빠질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혹시나 하나님의 긍휼과 그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긍휼을 입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 이 상황도 사실상 우리는 아예 선택지에 두면은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주야, 그죠?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는 날에 지금 우리 시대에는 평안함이 사실 있어요. 비 피해도 우리 당한 사람도 없고, 우한폐렴에 피해를 당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평안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누구라도. 그러면 지금 오늘이란 날에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매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드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러내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14만 4천으로 인정을 받아서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회에 들어가지 못해서 오늘날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하면서 겨우 5개월이라는 환란에 들어가서 혹시 하나님께서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모르는 그러한 경우를, 이 떨어진 자로서 그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하면서 겨우겨우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이 천연왕국에 들어가서도 이런 종족으로서 섬기는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전자죠. 당연히 14만 4천의 회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그런 말씀이요. 이 떨어진 자의 눈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을 주시는 그러한 경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99.9%는 뭐냐? 14만 4천 아니면 해설 수 없는 흰물이에요.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5개월 환란의 황충의 피해를 당할 것이고, 후 3년 반에 빠져서 몇이든지 죽이게 될 때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비한 곳에 보호함으로 짐승의 피해 안 당한다. 누구를 예비한 곳에 보호하시겠어요? 이 5개월에 나온 사람들을 예비한 곳에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그러니까 이 셀 수 없는 흰무리가 보좌 앞에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14만 4천과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긍휼, 5개월 환란의 마지막 긍휼,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고 십자가의 존재 자체도 몰랐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이 환란 가운데서 품어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보좌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론부터 시작하여서 천연왕국과 영원한 천국, 무궁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를 한 사람이면은 이 보좌 앞에 있다는 의미를 이해를 해요.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함께 거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를 않아요. 이 천연왕국에 들어가서도 이런 태양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만 리모델링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미 무장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 긍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품어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진짜로 물리적으로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위에 장막을 쳐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초막절의 역사와 같이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는 그러한 일, 이것이 바로 예비한 곳. 오늘 새벽에 보았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이 1260일은 뭐였어? 전 3년 반에 1260일 다시 예언하는 14만 4천이 들림을 받은 이후에 1260일이에요. 그래서 후 3년 반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저를 양육하기요. 이 안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이 복음 자체를 몰랐고, 우리 앞에 계신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성도분들처럼 어떤 교회 체계라든지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기도의 자세라든지 어떤 그런 봉사의 자세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도무지 무지한 사람들이요. 무지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후 3년 반이라는 기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교육하게 되고 양육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그래서 양육을 하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양육을 실제로 사람이 중생 받는다고 해서 바로 장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이 단단하지 못한 것을 먹는 단계, 젖먹이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성인으로서, 영적인 성인으로서 단단한 것을 먹고 신부로서 될 만한 그러한 이 장성과 이런 양육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자라나는 과정을 거친 것처럼 이런 후 3년 반에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일이 있게 된다. 셀 수 없는 흰무리를 양육하시는 일이 있게 된다. 근데 후 3년 반에 아까 짐승의 피해 안 당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짐승의 피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후 3년 반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 15절에 짐승의 피해가 무엇인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저는 누구냐면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에게 권세를 받느냐?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장 이후 구절에서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매매하지도 못하게 하고 몇이든지 다 죽여버리는 일이 후 3년 반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에는 이렇게 양육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지만 그 밖에서는 짐승의 피해를 다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후 3년 만에 빠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함께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피해를 다 당하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스스로 교만하여서 이러한 한 단체, 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면서 단독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 후 3년 만에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이러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후 3년 만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짐승의 표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자면 짐승의 표가 여러분들 어디에 받는다고 해서 이마와 손에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마와 손에 받는다는 것은 지금 베리칩 얘기하고 무슨 식당 갈 때도 QR코드 찍어야 되는, 그래서 이것이 짐승의 표 666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고 항상 성경은 본질과 수단, 본질과 비본질이 정확히 구분이 돼야 돼요. 본질,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사상, 짐승의 사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손에 받는다는 것은 그 사상을 받아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사상을 받아서 그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베리칩이라든지 뭐 QR코드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들이 이용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본질은 아니고, 본질은 무엇이냐? 사상을 받아요. 그런 짐승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 몇이든지 다 죽여버려. 시대적인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6절 가사로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5절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6절 가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받은 자와 시작. 표받은 자와 안 받은 자를 갈라서 놓고 심판할 때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의 애통의 소리 진동한다. 표 받은 자, 여기서는 15절 말씀처럼 표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해버려.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어버려. 그러면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은 죽으니까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가 남아있겠어요? 표를 받은 사람만 남아있겠죠. 표를 받은 사람만 남아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에는 표를 아예 안 받은 사람들이 남아있겠죠. 양육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있어서 다 죽지 않고 굴복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은 표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를 갈라서 놓고 심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서는,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이 후 3년 만의 기간이 마친 이후에 7 대접 재앙,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는 후 3년 만에 양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이러한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보호를 받아서 짐승의 표와 그의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모세의 노래,
마치 출애굽 홍해에서 건져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또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 종족으로서 드리는 찬양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표 받지 아니한 사람들, 안 받은 사람들, 보호를 받은 사람들. 근데 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누구에게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진다라고 말씀을 했냐면,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누구에게 난다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마지막 심판은 표 받은 사람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심판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가사에 이렇게 성경적으로 기록이 되게 하셨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사람들이 이 후삼년 반에 빠져서 표를 받고 짐승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게 되겠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 11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돈만 따라가던 사람들이에요. 돈만 따라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땅의 상고들이 누구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물질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어떤 가치들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땅의 소망을,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아오자,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여져 있는데 자기 집에 판벽한 집에 빠르면서 자기 집에 빠른 사람들이 있다면 이 땅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와 같이 후 3년 반에 빠져서 이 땅에 소망을 두었던 그 이유로 애통의 소리가 들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천년왕국이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사람이 누구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뒤를 돌아보는, 롯의 뒤를 돌아봤잖아요. 그 강권으로, 롯의 가정이 얼마나 강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습니까? 그 강권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강권으로 막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저기까지 너무 머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편의까지 봐주셔서 가까운 성으로 피하라라고 편의까지, 그렇게 강권으로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하늘 불비가 쏟아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강권으로 이끌리심을 받아서 탈출을 했는데, 롯의 처는 그 강권 역사 가운데서도 뒤를 돌아봐 버렸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하셨죠. 강권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땅의 것을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이 누구에겐가는 응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 참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려두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경제활동하기 위해서 참 이 가정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경제활동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본질, 내가 돈을 버는 이유,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이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참 요새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참 어렵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우리 성회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 밤낮 없이 애쓰고 힘쓰시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헤아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망할 사람들은 뭐예요? 그저 막 돈 벌기 힘드니까 내가 막 이 일 더 해야겠다. 하나님 성회가 뭐고 뒷전으로 하면서, 주일이고 뭐고 뒷전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이렇게 재앙에 빠지게 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승리자 들려 일하는 데 따라. 이 7절은 쉬워요. 7절은 쉽습니다. 7절은 쉽죠. 지금까지 나왔던 걸 간략하게 정리만, 마무리 결론적인 그런 말. 승리자는 뭐예요? 몇 명? 14만 4천. 14만 4천은 언제 들림을 받아요?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이 경계선에서 예수님께서 올라오라는 공중재림과 함께 휴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죠. 일하는 데 따라서 왕국의 권세죠. 이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왕국의 부서를 조직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구절 11장 12절과 12장 5절은 같은 구절이요.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또 그 아이를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같은 구절이에요. 같은 구절. 그래서 승리자들로 일하는 데 따라 왕국의 권세를 차지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에서도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이 되시고 방백들도 공평으로 정사한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도 왕노를 한다는 의미예요. 누가복음 쉬운 복음서입니다. 쉬운 복음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열 고을 권세를 행한 데 따라 그 다음에 택한 자 남아 재앙을 면코 안식의 복락 누리리라. 그러면 여기 택한 자가 남아서 재앙을 면코 안식의 복락을 누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이 택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큰일 났네.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에 승리자에 들어가죠. 승리. 네, 큰 범위로 보면 아멘인데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제 보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택한 자는 이제 5개월 환란을 통해서 셀 수 없는 흰물이 되리라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곳을 통해서 보호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본 구절과 같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래서 재앙을 면고 후삼면만 재앙에서 양육을 받아서 재앙을 면고 함께 안식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 택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네, 이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일성가 38장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5절로 7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삼년반과 후삼년반 그리고 구원의 두 부류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흰 물이 이런 부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과연 세일교회에 밝혀주신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고 또한 이대로 이루어졌고 오늘이란 날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넘치는 기쁨이 왜 나오겠어요? 지금 오늘이란 날에도 이렇게 진리적으로 호소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넘치는 기쁨입니까? 또한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우리로 승리자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주신 이 성가 우리가 잘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 올려서 반드시 이 승리자들의 왕국의 권세에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